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인 사르트르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죽음은 다른 사람의 죽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식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죽음을 경험 삼아서 후대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금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장례식장에 참석을 했는데 놀랍게도 여러분의 시체가 관 속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의 장례식을 치르게 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 앞에 어떤 슬픔의 조사를 내어놓을 것 같습니까? 저들의 평가가 진정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은 지금이라도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웹스터 사전에 보면은 가룟 유다의 이름을 설명을 하면서 반역자, 특히 우정을 가정하여 배신한 반역자라고 설명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가룟 유다는 사전의 해설처럼 최악의 인간으로 지목이 되고 인류의 저주를 받아왔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한 증오와 깊이 심리가 서구 사회에서는 일정의 생활 감정으로 적용이 되어서 유다의 빛깔 하면은 붉은 머리를 가리키고, 유다의 나무라고 하면은 유다가 목을 맨 곳으로 전승이 되는 박태기 나무를 가리킵니다. 또 도살장을 향해 앞에 서 있는 양을 가리켜서, 도살장을 향해 가는 맨 앞에 서 있는 양을 가리켜서 유다의 양이다. 또 위장된 배신자의 우정을 가리켜서 유다의 키스, 그리고 깜방에서 죄수를 감시하는 창구를 가리켜 유다의 창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음으로 팔아넘겼기 때문에 이것을 기피하는 생활의 모습이, 감정이 생활에 녹아져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평가도 중요하지만은 결정적인 판단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경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요? 요한복음 6장 70절에는 마귀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는 도적이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는 멸망의 자식이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는 차라리 나지 아니했으면 저에게 좋을 뻔했던 사람이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는 제 갈 길로 가버린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에 대해서 수많은 불명예스러운 조사들을 이렇게 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 이 아침에 12 제자 가룟 유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기 원합니다. 먼저 가룟 유다의 인물됨과 그의 삶의 배경입니다.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 찬양받는 자라는 뜻을 가진 유다 지파의 조상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신약 시대의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불의에 항거해서 독립운동을 펼친 유대인의 영웅 유다 마카비를 가리킵니다. 1세기 당시 유다 마카비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식의 이름을 붙일 때에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즐겁게 사용을 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도 유다 다데오라는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의 형제 중에 신약 성경 유다서를 기록한 동생 유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유다입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많은 다른 유다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 앞에 가롯 유다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가롯이라고 하는 말은 지명 이름입니다. 그의 고향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갈릴리 지방 출신인데 유다만이 예루살렘 남쪽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가롯이라고 하는 동네의 출신입니다. 어쨌든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부모의 기대가 반영이 된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가룟 유다의 출발은 이렇게 희망적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12제자 중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더불어 팔레스틴을 거닐었고, 그분과 함께 대화하고 그분과 더불어 초롱거리는 별빛을 바라보았고, 그분과 함께 하늘을 쳐다보고 함께 떡을 떼고 예수님의 감동적인 설교와 놀라운 천국 비유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소경이 되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이가 시신경을 땄지 찾는 기적을 경험을 했고, 귀머거리가 듣는 이적과 심지어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을 목격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 위대한 장면을 목격을 했고, 귀신을 추방을 하는 일과 성전의 뜰에서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장사치들을 몰아내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축복하시는 자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고, 다른 제자와 더불어서 둘씩 짝이 되어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거리를 다니며 전도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도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전도 현장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경험도 자기가 직접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는 갈릴리의 어부 출신 제자들보다 더 총명했고 더 유능했고 더 큰 꿈을 가지고 있는 야망이 있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12제자 가운데 마태, 그는 세리 출신입니다. 마태는 금전과 회계에 관한 최고의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 제자 공동체에서 회계의 사물을 본 것 보면은 제자 공동체에서 그는 상당한 신뢰를 얻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시 예수님의 행로에는 많은 경비와 그리고 많은 구제금들이 사용했던 것을 생각을 하면은 가룟 유다는 더욱 신뢰를 받았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가룟 유다는 외관상으로 볼 때에 모든 사람에게 신임을 받는 사람, 외적으로 볼 때에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 그리고 제자 공동체 안에서도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최후 만찬석상에서 12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 팔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제자들 가운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접니까? 누구입니까? 누가 주님을 팔 사람입니까? 라는 대화가 오고 가는 것을 보면은 3년 동안,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제자들과 더불어 마지막 식사를 하는 그 시간들까지 12명의 제자 가운데서도 아무도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외관상으로 나타나기에 전혀 나쁜 사람이라고는 인정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는 칭찬과 존경 그리고 신뢰를 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외적인 의젓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적인 상태는 어떠합니까? 성경의 저자인 성령은 이 사람이 겉으로는 사람 앞에서 가지고 있었던 칭찬과 수많은 흠모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여지없이 가룟 유다의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도둑이다,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멸망의 자식이다 라고 하며 서슴없이 그의 속에 담겨있는 정체를 성령은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둘째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그는 그 흔한 양심 선언도 하지 아니했고 단독으로 예수님을 팔 것을 결정을 했고 또 유서 하나도 남김없이 자살을 했으니 왜 예수님을 배반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 이유를 성경에서 얼마든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돈을 모으는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유월절 전에 마리아가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러자 베다니 마르다의 집에는 향유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룟 유다가 말을 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가룟 유다는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면 300데나리온, 1년치의 품삯에 해당되는 엄청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렸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 여인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목멘 소리를 합니다.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그가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르라 라고 했습니다. 유다의 이런 냉소적인 태도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7절에 여인을 칭찬합니다. 저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라고 여인을 칭찬합니다. 유다는 제자 공동체에서 신임을 받아서 회개의 사물을 보았지만 그는 돈을 모으는 탐욕에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탐욕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위하여서 옥합을 깨트리는 마르다의 헌신까지도 낭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의 구제를 덜먹이면서 그것을 유용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장부를, 기록한 장부를 전문가인 세리 마태가 보아도 아무 이상이 없도록 만들어 놓고 돈을 빼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무에게도 의심을 받지 않는 아주 머리 좋은 도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두고 흥정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4절에서 6절에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매 저희가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은 갑자기 돈이 궁해서 예수님을 팔았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전에는 좀도적을 했던 것이 점점 자라나서 돈이 되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야말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욕심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탐욕 속에서 자라났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기록을 했는데 바로 가룟 유다가 이 말씀의 실제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는 돈을 사랑하다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 사람, 장본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고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돈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기쁨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그 첫째는 버는 기쁨입니다. 돈을 버는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돈을 지키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는 기쁨입니다. 이것이 돈이 인생에 가져다주는 세 가지 기쁨입니다. 번다, 지킨다, 쓴다. 이 기쁨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록펠러는 50살까지 많은 돈을 벌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의 11조를 계산을 해주는 회계사가 10명이나 되었을 정도였으니 그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입니까? 그는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지만은 50대 초반에 불치의 병이 걸려서 1년 안에 죽는다고 하는 의사의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록펠러는 내가 죽도록 돈을 벌었는데 이제 서보지도 못하고 죽는구나. 남은 1년 동안에 열심히 쓰고 죽자,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에 미국의 석유 그 유전의 95%의 지분을 가졌던 사람이 록펠러입니다.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1년 안에 죽는다고 하는 의사의 선고를 받자 내가 그동안에 돈을 써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전국을 돌면서 도서관을 짓고 고아원을 짓는데 자기 재산을 기부합니다. 록펠러 센터, 그리고 리버사이드 교회 등이 바로 이때에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그동안 록펠러는 얼마나 바빴는지 모릅니다. 1년 동안 그는 시한부 인생을 살던 1년이 지났는데 그만 죽지 않습니다. 그는 너무 바빠서 죽을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결국 록펠러는 98살까지 삽니다. 그가 말하는 장수의 비결은 다른 사람을 돕는 기쁨 속에서 기쁘게 사는 것이다. 록펠러는 그의 마지막 남은 1년 동안에 이 기쁨을 누리다가 죽음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다른 사람을 충분히 도울 때까지 그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탐욕을 이기는 비결인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물질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재능과 은사들을 잘 활용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금방금방 10년씩 지나가는 거 아시지요? 선교할 수 있는 기회, 남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마냥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가 왔을 때에 잘 선용하는 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가룟 유다는 주님을 따라다녔지만은 탐욕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주님과 3년 동안이나 동행을 하면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고치거나 변화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오히려 예수님이 자기 뜻에 맞춰서 변화해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변하고 자기가 고치려고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나에 맞추어서 고쳐주기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지 않는 유일한 제자였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잘 사용을 하고 변화를 받아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가 제자로 선택된 이유와 그의 죽음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된 것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가룟 유다의 이런 모습을 모르셨을까? 만약에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배신을 몰랐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아니지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 분인데 가룟 유다의 악을
제지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악을 제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은 역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이런 악함도 알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악을 제지시킬 수 있는 이런 능력도 가지고 계셨는데, 예수님은 그를 자신의 제자로 삼았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12명의 제자의 이름을 호명을 할 때에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 그리고 날이 밝음에 많은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서 12명의 제자를 선택을 하여 사도로 삼으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제자로 선택을 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 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자신의 제자로 선택을 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적인 그 의미를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상의 교회는 가룟 유다와 같은 비극적인 인물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형태를 알려주고 있는 상징적인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는 지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성분을, 교인들의 성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자신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배신을 경험을 합니다. 이런 배신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앞으로 교회 안에 일어날 배신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고 놀라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예시적인 경고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을 보면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고 했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어제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의 사람 군중들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군중들은 흥분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입니다. 이튿날은 예수님께서 떡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수많은 군중들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떡이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합니다. 그때의 군중들이 다 예수님에게서 물러가고 그와 함께 다니지 않더라. 자기의 기대하고 예수님이 달랐다 이거죠. 그래서 가버렸습니다. 이런 것이 군중들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 무리 가운데서도 있다라는 것을 가룟 유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이용을 해서 자기의 꿈을 펼쳐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나누어 주라, 베풀라, 이런 말만 합니다. 가룟 유다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 기대와 다르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만 것이지요. 지상에 있는 교회의 연약성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 안에는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라지도 섞여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라지의 충동질, 가라지의 잡음으로 인해서 교회는 놀라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도 가룟 유다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상교회의 불완전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제자로 선택했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제자로 선택한 이유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간다고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악을 선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악까지도 그것을 이용을 해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을 가룟 유다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고 하는 것은 인류 최악의 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악까지도 사용을 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하나의 배신으로 인하여서 원수들에게 팔리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악까지도 하나님은 사용을 해서 자신의 뜻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악을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계획이라면은 가룟 유다는 혁혁한 공로를 세우지 아니했는가? 이런 말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통일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물든 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를 영시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우리의 구주가 되게 만들었던 공로자라고 가룟 유다를 추앙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잘못이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악입니다. 그에게는 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통해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은 언제나 악입니다. 악을 선하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악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을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죽음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배신으로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오늘 읽은 27장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봅니다.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가룟 유다가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사라져버린 양심인 줄 알았는데 일말의 양심이 남아서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가룟 유다는 제정신을 차리고 스승을 노예의 몸값에 팔아서 십자가의 형장으로 가게 했던 자신의 죄를 뉘우칩니다. 가룟 유다는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어제까지도 반겨주었던 그들이 이제는 가룟 유다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냉대의 눈길만 그에게 보립니다. 경멸의 눈초리만 그에게 쏘아붙입니다. 유다는 철저하게 죄의 도구로 전락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제야 그의 양심은 그가 손에 쥐고 있는 은 30세겔이라고 하는 돈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산더미처럼 자기 앞에 쌓여 있어도 그것은 한낱 물거품과 같다고 하는 것을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와도 바꿀 수 없는 스승님을 생각을 하면서 그제야 후회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손에 쥐고 있는 그 부끄러운 은 30세겔을 종교 지도자들의 면전에 던집니다. 그리고 실로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절에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들 앞에서 나오는 말,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퉁명스러운 말이었습니다. 이 한마디로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그렇게 긴밀했던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관계는 끝나고 말았습니다. 물질에 눈이 어두웠던 젊은 가룟 유다는 3년의 세월을 동거동락했던 친구들에게 영원한 사탄의 몸으로 규정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정스러운 몸을 의지할 곳이 이 땅에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피난처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드디어 인적이 드문 밭으로 나가서 나무에 목을 매달았습니다. 그의 목숨이 끊어지자 그의 시체는 땅에 떨어져서 배가 갈라져서 내장이 온통 터져나오는 처절한 죽음의 주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가룟 유다의 결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유다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가?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3가지 교훈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변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야 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상 나라를 생각을 했고 기회가 될 때마다 그 일을 성사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세상 나라를 이루려고 그는 돈을 모았습니다. 유다는 자기의 생각과 목표가 예수님을 따라 변화되고 조정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에 따라서 예수님이 변화되기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주님 앞에서 내가 변해야지, 내 앞에서 주님이 변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변하려고 안 하고 예수님이 변해주기를 기다렸습니다. 12 제자 가운데 다른 11 제자들은 다 주님 앞에서 자기들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만은 내 앞에서 주님이 변해주기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결국 자신의 목적대로 되지 않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던 그것을 보상받으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아니하자 그 돈을 성전에 던지고 목을 메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자신을 고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 자기를 고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변화되기를 원하면, 주님이 나를 따라와 주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가룟 유다와 같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쓰임을 받아야지 나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우리는 후회가 아닌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후회와 회개, 이것은 과거의 잘못을 돌이켜 본다고 하는 의미에서는 동일한 겁니다. 그러나 회개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의탁을 함으로, 내놓음으로 용서받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값을 사함을 받는, 용서를 받는 행위가 회개입니다. 그러나 후에는 자기 죄로 인하여 나타나게 된 나쁜 결과를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후회의 죄값은 자기에게 그대로 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울면서 주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기가 벌려놓은 일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 엄청난 사건을 보고 뉘우쳤습니다. 후회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죄는 그에게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무죄한 스승의 생명을 팔았다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 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또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후회입니다. 우리도 종종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후회하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는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버려놓은 일 때문에 사건이 벌어졌다, 뉘우쳤다, 이거 회개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자연인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회개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내놓고 용서해 달라고 주님을 생각을 해서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후회는 죄가 그에게 그대로 있지만 회개는 죄가 다 예수님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자살의 위험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후에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자살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사죄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 많지요. 하지만 자살은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의 가증한 범죄 행위입니다. 자살은 일종의 살인인데 그것은 생명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향한 사탄의 조정을 받는 마지막 도전 행위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실수는 예수님을 배반한 것, 그것보다 그에게 더 큰 실수는 오히려 자신의 죄를,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자살로서 해결하려고 했던 것, 그것이 가룟 유다에게는 더 큰 죄였습니다. 이유는 자살을 함을 통해서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는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자살은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살로서 모든 죄책에서 해방되기를 원했지만은, 그러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9장 6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죽으면 끝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살이라고 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렸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렸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주변에도 가룟 유다와 같이 자살을 영웅시하는 휴머니스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친구와 이웃의 경멸과 손가락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하는 학생들,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서 이웃과 나라를 원망하는 하고 자살하는 사람들, 자기가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진다고 하면서 자살을 해버리는 공직자들, 자기가 뭐 예수님입니까? 자기가 모든 죄를 다 책임지게, 자기가 대신 죽겠다 이거. 이런 사람들을 영웅시하고 휴머니스트처럼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다 마귀의 충동을 받아서 자살을 한 가룟 유다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다. 그 죄책감에 견디지 못했어. 내가 자살로서 갚아야 되겠다. 이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가룟 유다의 자살이 얼마나 사람들이 영웅시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사회에 자살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자살 순위가 1위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사탄 사상이 지배해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탄 사상으로 우리의 사회가 세상에서 가장 많이 물들어 있다고 하는 증거가 자살률 1위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의 괴로운 문제는 자살로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해야 인생의 괴로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살의 위험성,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자살의 위험성을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님, 우리는 지난 여름 동안에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해서 제자도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를 보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교훈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변하는 겁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주님이 변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 이것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후회가 아니고 주님 앞에 죄를 내어놓고 용서를 받는 회개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을 끊는 자살 행위는 휴머니즘도 아니고 영웅적인 행동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가장 악한 사탄의 도발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참된 그리스도인, 진정한 제자의 삶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